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였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혹한 시련뿐이었습니다. 한 번에 아수르가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겁니다.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약 3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의 사마리아 이주 정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까요?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수르 왕이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또 구다에서 아와에서 하맛에서 또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옮겨다가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독특한 아수르의 식민지 이주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지역에 흩트기도 했고요. 또 정복한 곳에든 다른 민족들을 대거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의 음직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집중되는 힘을 깨버리고 고향 땅에 애착을 갖는 애국심을 아주 말살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탁월한 정책이었지만 정복을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포로들을 끌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이주만 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는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전역에 흩어 이주를 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대거 강제 이주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자 두 가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과 원래 거기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혼합되어지고 결혼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들은 인종이 섞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목숨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큰 치욕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고 큰 내분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칭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에 피가 섞여 있었으므로,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훗날에 유대인이 된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따로 이름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이렇게 이름 지어졌던 것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이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교가 섞이는 겁니다. 신앙이 섞이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은 자신들이 그냥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사마리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자들,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라이언, 말 그대로 사자들, 짐승차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26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하반절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보실까요?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셨어요. 이에 놀란 이 아수르에서 왔던 사람들, 또 사마리아 거주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느냐, 이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민족마다, 그 땅마다 그 지역의 지역신, 또 민족의 민족신들이 있는데 그 민족의 신들과 그 지역의 신들은 그 땅과 그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그 나라에 오면 그 지역의 신들과 민족의 신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현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대우해 줘야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들끼리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신들은 그대로 섬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도 예배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쪽 다 좋다,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발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의견을 내밀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지금 끌려간 포로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시 컴백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가져온 그 민족의 신앙들도 함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기겠다, 이런 모습이죠.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 27절에서 33절입니다. 27절은 제가, 또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다시 데리고 가라. 가서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자를 보내셨지만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교만하여서 정복자의 행세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가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아수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가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무능해서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 뭐라고 그랬죠? 전복지인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또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하자 이때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포로 출신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는 베델 성읍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이방민 정책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가르침대로 혼합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자 더 이상 이제 사자떼가 충돌하여서 그들을 사로잡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정착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좋게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이 문화 속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가져온 것들은 우리가 가져온 대로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언약에서, 그 언약의 대상자로 선 것이 아니라 언약에서 벗어난 사마리아인의 이제 나름대로의 종교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34절에서 41절이죠. 32절 보십시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제사장을 택하는데 누가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 그렇다. 보세요. 또 표현을 보세요. 그 산당들에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제사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변질됐어요. 혼합되었어요. 나름대로 강구책을 섬긴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네라고 하면서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알아서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자기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이 땅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일들이 그대로 생긴다는 사실을. 누가 좋을까? 우리 중에서 누가 참 적당한 목사가 되어질까? 자기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을 뽑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타락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그대로 이 시대에 재현되어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자기 좋은 대로 하였다. 자기 좋은 대로 하였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유익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그것은 함께한 이웃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기록한 뒤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점검합니다. 세 가지를 점검해줘요. 첫 번째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여, 예전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의 40년을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신앙과 주변 나라의 문화들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고유한 믿음과 예배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압도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부귀와 영화가 국력이 절정에 다르러서 예전에 솔로몬이 얻었던 그만큼의 영토도 차지하게 되었고 왕권이 많이 회복되었고 경제력이 많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강해졌어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백성들이 저지르지 못할 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더니 어느새 자신들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위에 맞는 신을 섬기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한다 해놓고 사실은 누구를 숭배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국의 본질이에요. 36절 보십시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뒤에서 떠나지 않았다. 쭉 계산해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약 20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교체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 모두 여로보암이 잘못 닦아놓은 그 길을 여전히 따라 걸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후대 왕들이 반복한 죄는 우상숭배였어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다 하나가 탁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두루룩 해서 모두 19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더라. 죄의 핵심 가운데는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는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조금씩 갉아먹고 조금씩 무너지다가 결국 나의 예배의 대상자가 어느새 뒤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결국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10계명의 제1계명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다 내다보셨던 거예요. 이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부터 그들이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그 우상을 추구하고 그 우상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함부로 살아간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37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따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잘못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의 칼을 드셨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계속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타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을 차례대로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야단치기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왕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졌고, 교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멸시하자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쭉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는 반면교사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광야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